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교회에 대한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좋은 위치, 훌륭한 목회자,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등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조건에 매우 부합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열정이 있었고 믿음과 행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박해와 어려움쯤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과 거짓 교훈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무랄 것이 없는 매우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어느 순간 신앙의 열정을 상실한 채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꿈꾸는 교회는 성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든 자들, 죄인들이 모인 병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좋은 건물과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진정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신이 나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재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과 너희 생각을 말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웅장한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져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거듭남의 감동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찬송과 기도에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대한 애착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던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바라본 내 병든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부르심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학을멈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생각과 삶이 변해야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도가 입을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흔히 학교 교육에서 내세우는 인간상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인간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간상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겸손과 온유로 해야만 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루는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면 나는 무익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천국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면 지옥이 되고 막. 그런데 겸손 뒤에는 항상 한 쌍처럼 온유가 따라붙습니다. 온유는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브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벌판을 칠 줄 아는 야생마를 붙잡아서 길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리저리 뛰던 그 야생마가 어느 순간 사람을 태워주고 온순한 말이 되었을 때 그때 프라이스 즉 온유해졌다고 말합니다.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고 순종할 때도 역시 온유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잘 기다려지고 훈련된 성품을 가리켜 온유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이 온유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과 순종과 충성의 자세가 바로 진정한 온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들여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심과 성질과 본능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고양이가 새끼를 물어나르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새끼는 그때 보니까 그 어미가 날카로운 이빨로 이 목덜미를 물고 그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 조금 더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온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새끼는 어미의 사나운 그 이빨을 통해서 오히려 어미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상처나 약점이나 분노 등등은 사나운 이빨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사나운 이빨에 임재하시면 그 사나운 이빨들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나운 이빨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대하셨기에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주님처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에 기초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온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의 문자적인 의미는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리키고,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수없이 말썽부리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쫓아다니며 뒤치다거리 하느라 평생 벌어놓은 돈을 그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 아들 같았으면 벌써 잊어버렸을 거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네 아들 같았으면 벌써 잊었겠지. 하지만 내 아들이잖아.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길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교회는 열이면 열, 모두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기는 하지만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 참음이 없으면 그 어떤 교회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천사들이나 고매한 인격자들이나 성인들이 모인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도 거짓말쟁이들, 혈기 부리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몰입애들, 협작꾼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실수와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쩌다가 다치면 그 다친 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품을 회복하면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 등등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래 참으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재능이나 성품이나 취미도 각양각색입니다. 서로 다르기에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용납하고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래 참으며 용납하셨습니까?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셨습니까? 가슴이 아프도록 상처를 받으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난 심령, 찌그러진 인격, 찢어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회심시켜서 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면 세상으로, 이 복음으로 이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대의 생명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비록 각자가 가진 소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때에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변해야만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와 모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합니다. 수십 년을 예배당에 드나들어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정말 좋은 달 항아리 하나가 깨지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 아차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주저앉고 깨지기 쉽고 손상받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처럼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넘어지고 주저앉았다고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와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려면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면 시끄러워집니다. 우리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가치관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일이요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병원에 가보면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곳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보고 싶은 교회다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사실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가끔 접촉사고로 크게 부서진 자동차들을 길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느 순간 새 차로 변신합니다. 혹시 자동차 찌그러진 그 철판을 어떻게 펴는지 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 정비 공장에서 그 철판 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통째로 다 갈아버릴 거예요. 예전의 일입니다. 뜨거운 불을 가지고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두드리더라. 뜨거운 불로 달구지 않고 망치질 말하면 더 찌그러지고 더 부서집니다. 하지만 불로 달구면 그 철판이 물렁물렁해져서 찌그러지고 우그러진 것들을 쉽게 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파손된 자동차 같은 사람들, 상처난 심령, 찌그러진 인격, 우그러진 마음을 무슨 수로 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이 내 상처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찌그러지고 우그러진 인격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정비하는 공장이나 또한 병을 고치는 병원과 같습니다. 찌그러지고 모나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불로 상처를 치유하고 내 찌그러진 인격과 내 찌그러진 삶을 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앙 교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결코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모나고 상처가 나고 찌그러지고 우그러진 내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